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면 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제주도도 하루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면. 저도 비행기 타면 이렇게 금세 왔어요. 자다 보니 몇 번 들렸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니 한국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저는 선교를 2017년, 12년에 남아공을 통해서 또 나미비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사역한 지는 이제 만으로 이제 7년째가 돼가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또한 그들과 함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사라는 직책을 받고 이렇게 계속 섬기다가 이곳에 와서 계속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 입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떨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그 마음들, 사랑들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은 정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말씀에 보면 정말 뛰어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그 당시에는 정말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앞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그리고 이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패역한 족속이라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민족들 중에 그를 연약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어요. 핏값으로 그들에게 사시고 함께하였지만 계속적인 도전 속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이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달달하고 달콤한 말, 그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n of Man이라고.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은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의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약한 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한 이유가, 너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너는 나 앞에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란 말을 그에게 표현합니다. 인자란 말은 에스겔에서는 거의 90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보면 앞쪽에서 인자야 인자야 하면서 그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에 93번이 나오지만 또 다니엘에서도 한 번에 기록된 말씀이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 또한 에스겔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또한 환상을 볼지도 모르고요. 응답도 들지도 모르고요. 그냥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 또한 다니엘처럼 꿈을 꾸는 사람, 또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런 자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가 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나미비아에 2012년도에 갔습니다. 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막내 딸은 이제 한 18개월, 20개월 정도 되는 아이, 젖병을 물고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이제 나미비아 땅을 밟고, 맨 처음에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공에 갔을 때 김재수 목사님 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그 나라의 땅에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그 땅에 밟았어야 되는데 나는 모든 젊은 열기에 혈기에 그 땅을 밟고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왔던 고통은 결국 비자라는 문제 때문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재수 목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머무르고요. 다시 12월에 그 땅에 갔습니다. 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두 번째,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걸 알기에 저는 그 땅을 밟고 다시 그들 곁에 다가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은 동영상에서 잠깐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전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My name is Anna Shatumbo. I'm 14 years of age. I live in Namibia and we live in Havana.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I started King's Kids when I was in grade 3, 2013. And I enjoyed growing up in King's Kids and learning more about God. And I pray that all children in King's Kids may grow up in God. And thank you very much for praying for us and supporting us in many ways. May God bless you. Psalm chapter 16 verse 8 says, I will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tell how weary go. Jesus says, come follow me, come follow me.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는 인구가 200만 분이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5배가 됩니다. 남북한에. 그래서 세계 밀도로 보면 두 번째로서 이렇게 아주 나라는 큰 땅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의 80%가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과 마을 사이 200km, 100km를 가야지만이 마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빈투기라는 곳에서는 한 40만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서핑하시다 보면 나미비아는 한 90% 정도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기독교 국가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10%도 5%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독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교란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장례의 문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교회에 너희가 등록을 하며 장례를 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해주지 않는다 해서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루터교란에 다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은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반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하고 중국, 쿠바 아주 친한 형제 국가입니다. 그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에게 많은 자원과 많은 것들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형제 국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요새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정말 친하고요. 저희가 항상 다니면 뭐 김재수 목사님도 남아공에 살았지만 항상 우리는 중국 사람 이렇게 친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프리칸스로 이렇게 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속뜻이 아니라 속어입니다. 아 친하 이렇게 하면 약 올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약 올리면서 이렇게. 아무리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한국에서 온 사람도 모르고 노스 코리아는 알지만 사우스 코리아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항상 니하오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세고자 하기보다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먼저 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하바나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찾아보면 쿠바가 수도가 하바나입니다. 그 정도로 그 나라들의 친한 나라들이 도로마다 다 이름이 있고요. 또한 철학자 이름도 많고요. 뭐 음악가 이름도 많고요. 다 그런 거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름들을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바나 지역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목사님 한 번만 PPT에서 한번 첫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 저 양철로 된 집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한국과 비슷하게 공부열이 강해서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다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거의 빈쪽에 40만 정도 살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람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집에 대부분 사람들이 두 평, 세 평, 두 평 집에 기본적으로 5, 6명 살고 있고요. 거의 부모님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모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침대는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그냥 자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고요. 당연히 저 그에 보다시피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것도 그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곳이고요. 저기 살기를 원하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안 갑니다. 안 간 이유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에 많이 들어 살고 있어요. 범죄자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그런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강도를 하고 저기 숨으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저 지역에서 저희가 한 지금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제일 잘 친 집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없나요? 네, 볼게요 그냥. 저희 집이 그냥 그 장면 볼게요 목사님. 그 장면이 날 것 같아요. 맨 처음 장면. 네. 저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 남이배에서도 부족이 있는 것처럼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도가 있으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이렇게 제주도 있지만 이렇게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면 서로 알아들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심한 사투리는 저 나라에는 사투리는 아니지만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뭐 힌바 말도 있고 헤레로로 부족도 있고요. 그리고 오신만보 족도 있고 다마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시맨도 있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 영화 혹시 부시맨 영화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분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마라는 이렇게 텅스턴으로 해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디오를 틀면 이렇게 이 소리뿐이 안 나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항상 이게 서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또 그리고 알다시피 뭐 모로모로 하면 이게 아침 인사인데 이건 헤레로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뭐 여기서 와펜뚜까 나와 이렇게 뭐 하와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서로 그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은 헤레로 민족도 있고요, 헤레로 부족도 있고요, 오한보 부족도 있고요, 다마라 부족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모든 정치가 우리나라 보면 한나라당 옛날 맞나 지금 새누리당하고 또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이게 한나라당이죠 맞나요? 새누리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큰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죠? 크잖아요. 조금 많잖아요. 저 나라에는 수아포라는 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90%가 수아포. 지금 오한보 부족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거의 90% 정도를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헤레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근데 독립 무렵에 그 사람들을 독일인들이 교회에 못 와서 다 사살하고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못 넣고 이게 사살하고 교회에 태워준 그런 역사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민족들 똑똑한 사람들이 헤레로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많이 사살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조금 적고 이제 다른 부족이 이제 섰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권이 잡고 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립투사했던 사람들이 1대, 2대, 3대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한보 부족이 제일 많이 가지고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동일하게 있지만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의 말에 순종해야지만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저기서도 커뮤니티 리더, 우리 말하면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이 그곳에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럼 커뮤니티 동장들 회의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서 여기 이것이 필요하대. 그러면 우리 이거 필요해. 그러면 허락을 해서 그곳에서 저 교회를 접고 유치원을 접고 그래서 지금 공부방도 하게 되고 여기서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뭐 좀 힘이 있고 내가 지려고 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한 개도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모든 그거 갖고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사역지엔 저 지금 새로 진 건물이 그거 이게 이제 새로 요번에 1월달에 교회를 진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아시겠죠? 신명선 목사님 여기 위례 강명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1월달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져줬어요. 그 전에는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교회의 3분의 1 정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1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정말 앞에 슬쩍 바닥 붙어갖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더 넓히자. 그래서 조금 넓혔어요. 요만큼 정도 된 것 같아요. 반 정도 돼서 뭐 그때는 항상 200명 가까이 드리면 또 이 천정하고 낮아서 거의 한 2m 50 정도,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거의 양철이기 때문에 되게 얇아서 되게 이렇게 한여름에 들어가면 아프리카잖아, 덥잖아요. 더운 나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더워요. 그러니까 숨을 탁탁 막힐 정도로.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예배에 오기 위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교회 건물이 올 1월에 이제 새로 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저 지역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고요. 지금 저 지었던 건물이 그전에는 술집이었어요. 너무 술집이 많은 동네거든요.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술집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일을 나가면 한 달에 버는 뭐 거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력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없기 때문에 거의 1일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가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자기 일을 씁니다. 술을 좋아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힘들어서 그거를 먼저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 술 먹지 말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했던 것이 선교사들이 하고 두 번째 한 것이 교회 또한 교육사역에 먼저 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 나라에서도 왜 돈이 없으니 술을 만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맥주도 이제 사서 이렇게 먹고 그것이 그들의 일벌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는 도둑이 숨어도 살인자가 숨어도 알 수 없는 그 지역에 당연히 술을 매일 먹게 되고 여자는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죠. 근데 대부분 직업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파출부나 뭐 길거리에서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샵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곳을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보면서 이곳에 먼저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교회 어른들 사역보다는 어린이 사역에 먼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유치원을 이제 세웠고요. 그래서 저것이 처음 유치원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일 중에는 주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유치원을 저 지역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6군데 지금은 유치원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은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원장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눠서 이제 앞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이제 킹스키즈 주일학교를 하고 나니까 그곳에 이제 딸려오는 이제 사역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당연히 전기가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너네 공부시킬 수 있게 해서 그곳에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방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열고 나서 또한 선생님 좀 내려주세요. 같이 그 사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려주세요. 저것이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내려주세요. 예. 새로운 곳에 왔고 저건 이제 반별로 이제 아이들이 찬양대회 하고 나서 남자 따로 여자 이렇게 거기는 학년으로 하지 않고 연도로 따졌어요. 왜 그러냐면 학년으로 따지니까 지금 학년으로 따지면 지금 21살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다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아저씨들하고 삼촌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학년으로 따져 그냥 연도로 그냥 잘랐어요. 연도로 2011년부터 반 이렇게 그 폐일된 아이들도 많아요. 1학년에 배우는 것이 ABC인데 그것도 못해서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1학년으로 2년, 3년 다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이제 발표회도 하고, 예, 선생님 내려주세요. 예,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습한다고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예, 헌금 시간도 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가 외우고요. 헌금 시간도 있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헌금 기도도 하고요.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없어도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없어도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항상 그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다가갑니다. 먼저 그들에게 처음 다가간 것은 유치원 사역이었지만 유치원 사역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 선교사의 목적은 복음 전도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님도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에 오시라고. 동일하게 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그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알기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9시쯤에 지금 나미비아 시간을 보면 지금쯤 이제 저희가 교회를 출발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7이면 지금 거기 가면 지금 7시, 아침 7시, 8시쯤에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준비를 하고 가면 아이들이 저렇게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도로에 나와서 오면 그전에는 맨 처음에 갈 때는 동일하게 치나 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저의 이름은 킴으로 바뀌어졌어요. 제 이름이 킴이거든요. 킴 이렇게 부르게 하면 환호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뭐 내가 바꾸자 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인식이 중국 사람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바뀌어지는 아이들이 복음의 열정도 있고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동영상에 보았던 그 친구는 제가 처음 거의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라서 지금은 교사가 되었고요. 아이들에게 앞에서 찬양을 율동을 가르치는 아이고요.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애들이 매일 거의 한 40명, 많게는 70명 애들 요조를 다 외워서 앞에 나와서 다 요조를 외워요. 그러면 주면 요조를 다 외워서 안 외울 줄 알았는데 요조를 정말 잘해요.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요조를 정말 잘 외워서 아이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4번의 예배를 드려요. 네 곳에서.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에 드리고 제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 내려주세요. 네, 이건 아까 그 친구들이 이제 찬양하고 대부분 잠깐만 목사님. 예, 대부분 아이들이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대부분
저 아이는 이제 지금 그레이드 지금 한 5학년, 4학년 정도 아이인데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데려오거든요. 그 아이 왜 데려오냐면 아이가 아이를 키워야지만이 되거든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요. 부모님은 말 그대로 애를 그냥 순풍 낳기만 하고 키우는 것은 그 언니나 누나나 뭐 오빠가 키우고 다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애들을 안고 오고 정말 아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희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더 어린 아이들 좋아서 다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삶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케어를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 예. 예, 그래서 요번 주 그러니까 오기 전에 3주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이 와서 앞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번 몇 명이 되나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고 왜 그냥 그만큼 아이들의 주일날에 예배에 와서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학교에 유치원 찾아가면 공부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 했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막 틀리면 틀린다고 말도 이렇게 찝어주기도 말도 하고 막 합니다. 언어가 서툴어서 몸짓 갈질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저렇게 저 친구들이 이제 오래 섬겼던 교사들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래 너네 1년 동안 쓰였으니까 정말 작은 거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달란트 마켓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동일하게 달란트 마켓을 하잖아요. 교회 잘하는 애들 달란트, 요절하는 애들 달란트, 전도하는 달란트. 달란트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오지만 달란트하는 애들은 거의 2~3배가 옵니다. 그러면 저기 와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녔던 아이들보다는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얼마씩 달란트 주니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10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세 군데 하면 너무 이게 손이 이게 정말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몰려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못 받고 그 전에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받아서 달란트를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받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새로운 애들이 다 받아가니까 우리는 이걸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그래도 그 아이들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왔던 옷들 최대한 그들에게 풀어서 최대한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정말 다 줍니다. 그래서 함께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2번 정도 달란트 마켓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했던 제가 배웠던 함께 또 김재수 목사님한테 또 많이 배웠던 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김재수 목사님하고 1999년도에 같이 그때부터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를 하고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때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강사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또 사모님도 계시고요, 같이. 그래서 그 배웠던 그 사랑, 또 그것도 배웠던 교육들, 그것을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즈 저희가 킹스 키즈를 사역을 주중에 주말에는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즈 그리고 또 저번 두 번째 보면 동네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온빌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뜻은 미안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온빌리 이렇게 하면 좀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어떤 곳이었냐면 전체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산을 보면 다 휴지들이 다 날아다니는. 근데 그곳이 이제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지니까 그곳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눈에 보였던 그 공동 화장실이 유치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이터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커뮤니티 사람들 모임도 회의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유치원을 만들고 또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술만 먹던 사람들이 술만 먹었던 가족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이 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신 인자는 더 겸손하라고. 내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인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방의 신을 섬겨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거짓 선교사의 말을 들어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하여서 근데는 그는 하나님의 패망하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멋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연배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는 무조건 연약한 자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 가운데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 교회가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간절한 소망은 이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많은 성도님들 채워주시는 거,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미비아 땅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 다시 또 사역을 볼게요. 예, 저거는 이제 스마트 키즈 해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쳐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원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유치원을 세워주고 커뮤니티 리더를 만나서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원장을 만나고, 원장이 어떠한 수준이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나서 원장과 얘기를 하고 사람 만나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너네들이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맨 처음에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모든 경제적으로는 너희들이 원비를 받아서 너희들이 사용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먼저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목사님. 예, 그래서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한 5군데, 6군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GNP는 아주 높아요.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나미비아 딱 치면 GNP가 높아서 구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게 끊겼어. 왜? 백인들의 퍼센트가 거의 9% 정도가 있어요. 왜 그러면 독일에서 왔던 사람들, 남아공에서 왔던 사람들, 모든 문화가 남아공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남아공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경제는 다 남아공에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그 수치는 아주 높아요. 근데 그래도 그곳에는 흑인들에게 있는 빈부격차가 어느 세계나 어디 동일하지만 아시아에서도 빈부격차 심하지만 이 나라에도 동일하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없는데 저희는 도서관에 책을 구입을 해서 일단 배치를 해놨어요. 한 300권을 준비를 해서 지금 6군데에서 지금 아이들이 책을 읽고 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체크하고 누가 출석을 했는지, 그래야지만이 한 자라도 더 배우고 한 자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집에서 가정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집에서 숙제도 안 하거든요. 그 지역은 아까 하바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조금 떨어진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너무 그 아이들 속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아이들은 자라서도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할 수 있는 건 교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책을 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운동을 또 좋아해서 이렇게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또 축구 사역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축구 사역이지만 저에게 지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축구 사역의 17세와 15세를 지금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그냥 운동장에서 뛰는 게 보다도 그 나라의 나미비아 유스 리그에 등록이 되어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래서 지금 5회가 되는데 올해 저 파란색 입은 애들이 17세들이에요. 만 17세. 그러니까 2000년생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올해는 우승을 하게 됐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8개 팀 됐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맨날 지고 막 10대 0, 뭐 15대 0 져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저렇게 맨 땅에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건 아까 잔디구장은 경기장이었어요. 한 번씩 뛰는 우리 그런 경기 이렇게 해서 울창지고 바람에 불면 돌들이 항상 생기고 그래도 맨날 신발이 없어서 쓰레빠 신고 오고 떨어진 신발을 가지고 와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아이가 축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편에 써서 내가 그 파사툼 때문에 축구를 알게 되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얘는 맨 처음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축구가 좋아서 왔는데 결론은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교회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아이가 정말 잘해서 나라가 200만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국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지금 그 아이에서 저희 팀에서 2명이 그 코마스 리그의 또 대표팀에 대해서 거기서 잘하면 또 청소년 대표도 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 실력은 없지만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코칭 할까 말로만 이렇게 막 따닥 하는 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잘 커서 정말 그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 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미소 나눔이라는 건 또 사역이 있는데요. 저 사역은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저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과 1대1 결연을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컨벤션도 있고 기아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저기도 동일하게 그 아이들을 지금 200명의 아이들을 한국과 1대1 결연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품을 주고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정말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걸 통해서 가족이 변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한 끼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여자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성까지는 팝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생리대가 없어서 말에 그냥 성까지는 팝니다. 또 애들이 갖고 싶은 핸드폰이 없어서 몸을 팝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족에 우리가 말하면 어느 정도 한국 돈으로 3만 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족이 줍니다. 아이를 컨택해서 줘요. 그러면 그 가족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가족이 살더라고요. 그게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 한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놀러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와서 저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받고자 또 하나님은 저걸 통해서 정부 사람들과 연결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잘 사는 나라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퍼주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말씀도 전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정복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매년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거의 모이면 한 400명, 500명이 모여요. 아이들과 오면 같이 찬양하고 뭐 정부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이런 데가 있었냐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받아서 주기만 하지 뭐 그런 행사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와갖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거의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막 분위기가 막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저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이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저건 이제 교회를 짓는 건물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예. 저 친구는 이제 다마라 친구들인데, 대부분 부모가 없어도 친척이 아이들을 다 키워요. 그러니까 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 작은 엄마한테 보내요. 작은 엄마가 말 그대로 엄마예요. 그리고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의 부인을 얻어요. 그러면 다 한 집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요. 뭐 키우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있잖아요. 새엄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엄마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한 끼 어차피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그냥 살고 그런 아이들. 그래서 보면 집이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살까? 근데 살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의 물이 새고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 와서 이제 놀이터도 이제 어느 교육팀이 와서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 지금 아주 정말 멋있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나미비아 NJS가 있는데, 예. 저 친구들 지금 옷이 의상을 입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의 그러니까 나미뷰 엔젤 팀을 만들어서 합창대를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아이들에게는 악보도 볼 수 없는 친구들, 피리도 볼 수 없는 친구들, 그래서 한국의 단기팀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피리를 알려주고 이 악기를 알려줬어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악보도 볼 수 없는 친구들. 동일하게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다 흥이 많습니다. 정말 흥이 많아요. 예. 반주 없이 그냥 뭐 1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노래 불러도 정도로 흥이 많은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악보 보는 이제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하는 거 해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그 교육부에서 하고 나니까 교육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또한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서로 이렇게 자기네 와서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짜놨어요. 너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돌아갔는데, 당장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했는데, 이번 교육부랑 같이 이제 오늘 교회를 빌려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걸로 통해서 너무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교육부에 있는 우리 말하면 거의 장관급이 이제 오게 되어서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그 사람이 주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어떤 도움을 줬냐면, 저희가 이제 비자가 힘들었거든요. 퍼밋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퍼밋을 이제 신청을 해서 다시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퍼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성사님과 내 가정이. 오늘 곧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레터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서포터 레터를. 우리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서포터 레터를 써줬어요. 써주고 나서 어느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너네들이 보아하니 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도 파고 유치원도 하고 있으니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다른 선교사님이랑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퍼밋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까지 퍼밋도 안 받고 뭐 했냐고 막 우리한테 화를 내면서 자기가 퍼밋을 도와주겠다. 그 사람이 퍼밋 도와준 사람이 그 4명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퍼밋을 할 때 사인하자. 4명이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맨 마지막에 사인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아주 퍼밋 때문에 힘든 분인데, 그런 사인해주는 사람, 그 중에 그 사람이 그 사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체급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이력서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다 주고 나서 다른 멤버 4명이 3명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주냐? 니제걸 3번 당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커버라는 거야. 무조건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우물을 파주고, 누가 이 사람들 와갖고,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우물을 파주고 이런 사역들 하냐. 이 사람 무조건 커버해야 된다. 이 사람 무조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말대로 퍼밋이 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름으로 퍼밋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4가정이 퍼밋이 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만나자니, 너네들 유치원을 지금 6개를 하고 있으니 무조건 학교를 세우라고. 우리는 그런 사항도 안 됩니다. 근데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학교를 세울 수 있어. 세우래요. 우리가 그게 이제 11월 이제 중순쯤에 받은 거야. 우리가 11월 말쯤에 이제 이게 한국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2주 동안 와갖고 이제 무조건 학교를 세우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세우라고 막 강요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 달까지 해보지만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고 무조건 넌 학교에 세운다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우리 사역한 거를 보고 갔어요. 새로 지은 건물 또 새로 지은 이제 내년 1월에 오픈할 도서관 책이 한 1,300권인지 오고 정말 예쁘게 정말 잘 졌고 벽돌로 졌거든요. 그 동네는 벽돌로 질 수 없는 곳인데 벽돌로 졌어요.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보더니 너무나 놀래서 이 나미비아의 이 지역이 없는 곳에 여기서 세워서 감사하다면서 무조건 학교를 세운다고 이제 그런 걸 계속 푸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우리는 그런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네트를 써달라고 하더라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역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할 뿐이에요. 왜? 나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분이 이제 하더라고요. 김창덕 선교사 나미비아에서 입국했습니다. 나는 입국이 아닌데 나는 반 나미비아 산인인데 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건데 어떤 분이 너무 먼 곳에서 고생하십니다. 힘드시죠? 저는 안 힘든데 나는 그것이 좋은데 지금 얼굴이 많이 하얘졌잖아요. 그렇죠? 저의 처음 모습 못 보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거의 태양볕에서 아이들과 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이 소명이지 않을까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아무리 하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데 전해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폐역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뭐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많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쁨인데 나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듣든지 안 듣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찬양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여기서 마음이 와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을 치셨어요. 절대 강단에서 울지 않으리라. 정말 나는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 계속 울려고 마음이 생기거든요. 울지 않으리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동일한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대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 예배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요. 어느 다른 지역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어려운 고통이 있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곳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건 접니다. 저는 선거지 사역에 제일 힘든 것이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 몇 가정이 없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라면이 한국 들어가면 사가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 가면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친구 애들하고 먹으면 하나 갖고 막 나눠 먹거든요. 뭐 음식이 고통인가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나에게 아픔을 많이 줘요. 항상 말을 하더라도 친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더라도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왜 나를 이방 취급을 해?
나 너희들 얼굴 비슷해. 걔 나랑 얼굴 비슷하지 않지만 내가 항상 나는 너희들 같이 살려고 그래. 맨 처음엔 경계심 있던 친구들이 더 가까이 오게 되고 같이 사역하려고 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빈투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매년마다 2번씩 또 800km, 1000km 되는 거리를 가요. 여기 사진 나오지만 한번 목사님 보시겠어요? 예, 저렇게 도로를 가요. 비포장 도로로. 거의 한 400, 500개 비포장 도로를 가요. 그러면 해 질 때 들어가요. 그러면 부시맨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흰바 찐바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 교회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알기에. 쟤들은 당연히 오면서 사탕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근데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서 찬양하고 열심히 해요. 저 같이 텐트를 치고 자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가요. 계속 같이 있어요. 아침 일찍 와요. 밥 먹을 때. 또 그럼 계속 함께 같이 먹어요. 또 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망우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차고 넘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이 수혜도 부흥이 있지만 더 큰 부흥은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라 부흥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날이 우리의 기쁨이지 많은 수가 있다고 그게 부흥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부흥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10년 한 10년마다 믿음이 자라서 정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심히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이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저 선교체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에 있기를 정말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